요즘 세상의 이슈는 알파고하고 이세돌 그 얘기로다가 아주 그냥 한 주간이 장식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세돌이라는 그 기사가 이제 컴퓨터와의 대국에서 이제 3연패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사람이 졌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있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포크레인하고 힘을 겨루면 누가 이길까요? 예? 그리고 아마 계산기하고 계산하는 능력을 견주면 사람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능력만 뛰어난 것이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컴퓨터는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주셨잖아요. 영과 혼, 하나님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얼마 있으면 다 잊혀져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인데, 요즘에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단체에서 아주 많은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동영상도 너무나 잘 만들었고, 아주 어떤 방송국에서 만든 것처럼 아주 참 잘 만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식일 교리를 선포하는 거 이렇게 보고, 또 이제 6월절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참 큰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안식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8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8, 9, 10, 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그럼 왜 주셨는가?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영원한 안식, 즉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처음에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 또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위해서 주셨다. 사람뿐 아니라 땅, 짐승,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이렇게 보면은 너는 6해 동안, 6년이죠, 6년. 6해 동안 내 땅에 씨를 뿌려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되 7째 해에는 그것이 안식하며 가만히 있도록 두어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의 짐승들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6년 동안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서 경작을 하되 7년이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쉬면은 땅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열매 맺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의 짐승들이 남긴 것을 들의 짐승들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도 생각하시고 땅의 휴식도 생각하시고 사람뿐 아니라 들의 짐승까지도 생각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리하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짐승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사람들도 쉬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6일 일하고 일주일 되는 날은 쉬어왔어요. 요즘에 보면 뭐 주 5일 근무제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이제 좀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하고 7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듯이 너희도 쉬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 더 크게 보면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의 안식을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위한 안식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조금 이제 재미가 없고 좀 교리적인 말씀이 되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아주 세련되고, 그리고 그 성경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잘못 가르쳐도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고, 여기 상당히 성경적이구나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지키라고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안식이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이 줄치신 데만 읽으셔도 돼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장 17절에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표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해당이 없는 거죠. 전혀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20장 12절에도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의 표적이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군데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나와의 표적이다. 그 에스겔 20장 20절에도 이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다. 나와 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은 아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지금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다라고 말하면 모순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법을 경험하는 이 민족에 있어서의 대표요 예표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불신과 넘어짐과 하나님의 징계와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야 됐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깨달은 민족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거나 이스라엘을 욕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우리가 넘어지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그 홀로코스트에서 대학살을 당해도 싸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 아니냐.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만약 그 민족이 우리였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만 넘어지고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모형과 예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면 예수님을 바로 내 손으로 잡아 죽였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이 민족의 넘어짐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모델로 보여주심으로써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사람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은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생생하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에 기록해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부터 법으로 지키기 시작했나? 안식일은 언제부터 법으로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온 그 구절이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맨 처음에 나와요.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제일 성경의 마지막 나오는 그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이후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때부터 지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의 한 조항에 들어있는 것이다. 짧게 말하면 안식일은 율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율법이에요. 안식일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법이 율법인데 그 율법에 쭉 보면 이제 십계명부터 이제 출애굽기 20장이 나오죠. 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마라. 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조항이 이렇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안식일은 율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은 언제까지 지키라고 주신 것인가? 율법은 언제까지 지키라고 주신 것인가? 성경이 정의하기를,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거 다시 말해서 짧게 말하면 율법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이 도대체 뭐지? 그 율법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이게 한시적인 것이죠. 언제까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죄들이 증가하였으므로, 범죄들이 늘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을 받은 그 시,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약속을 받은 그 시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죠. 뱀에게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했을 때 그 여자의 씨, 그 여자의 씨는 바로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약속을 받은 그 씨요 그분이 바로 여자의 씨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이 율법은 언제까지 존속하는 것이냐, 언제까지만 있는 것이냐, 약속을 받은 그 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이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 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한국교회고 많은 세계 교회들에서 보면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한국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는 다른 교회에 뭐 잘못된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의 문제점이 구약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 아래. 예, 그러니까 구약 아래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구약의 멍에 아래 아직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이 구약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한시적으로 주셨는데 이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서 의롭게 되거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하라고 주신 것이냐? 죄를 깨달아 알라고 거울로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서 나에게 오거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도 계속 율법 아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항상 율법 아래 있게 돼요. 그 뭐냐 하면은 성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고 이 11조, 이 두 가지를 뛰어넘지 못하면 100년 지나도 그냥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100년 지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건축, 성전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불교 믿을 때 절에 기와장 하나 올리면 그 복 받는다, 절에 등 하나 달면 복 받는다, 이런 개념, 기복신앙으로다가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이렇게 뭐 벽돌 하나라도 이러면은 복 받는다, 이런 기복신앙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율법 아래 가둬두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고린도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도 보면은 그 성도들을 율법 아래 가둬두는 것을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법,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폐하지 못한다.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 우리가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정착되어서 불변이라는 거죠. 불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1.1획, one jot or one tittle.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이렇게 뭐 점 같은 거, 피어리어드 같은 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왔으니까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나만 믿으면 돼. 그러신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영원히 성취하셨다. 우리가 많이 듣죠? 영단번 속죄라고. 단 한 번 자신의 피로 영원히 속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희생물이나 헌물이나 번제 헌물이나 속죄 제물 같은 거 나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여기 제가 이제 써놨는데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희생물이나 헌물이나 속죄 제물이나 번제 헌물 같은 거 나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예?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번제 헌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어지는 19절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여기에서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는 그런 거 싫어. 율법으로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 하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분께서 이르시길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면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여기서 첫째 것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제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둘째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 구약의 율법적인 거, 율법으로 나오는 거, 그것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거. 율법은 죄를 깨달아 알라고 줬더니 그 율법을 지켜서 나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 뜻을 아시고 첫째 것을 제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는데 어떻게 세웠느냐?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끝마치시고 죽이시고 제거하시고 길에서 치워버리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다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요. 10장 30절에 식초를 받으신 뒤에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근데 뭘 다 이루냐, 뭘? 도대체? 첫째, 죄를 제거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죄를 제거하신 거죠. 왜냐? 죄를 제거하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파워는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어요. 근데 죄를 제거했다는 것은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죄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느니라. 바로 그 죄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The sin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셨고 또 뭘 제거하셨느냐? 율법을 제거하셨다. 율법을 어떻게 제거하셨느냐를 이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우리 지금 읽었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없애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애버렸다. 그리고 2장 16절에 죽여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0장 4절에 끝마침이 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제거하셨다. 자, 없애셨다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자,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라고 써있어요? 없애셨다고 나오죠? 없애버리셨다.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 The law of commandments contained in ordinanc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aw of commandments contained in ordinances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 이것을 자기의 육체로 없애버리셨다. 그죠? 없애버리셨다 우리가 여기 읽었죠? 그 다음에 죽이셨다를 한번 볼까요? 또 16절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이게 얼마나 강경한 표현이에요. 율법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과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여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끝마치셨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 길에서 여기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 길에서 치워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죽여버리시고 끝마쳐버리시고 제거하셔가지고 길에서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율법을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에 창조주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것만 만드셨느냐? 그거 만드신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법도 만드셨어요. 법도. 그러니까
천지 만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법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있어요. 너희가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딱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니들이 알아서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다. 창조주인 내가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든 법 안에 그러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말이죠. 그 밀밭을 지나면서 손으로 밀을 비벼 까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안식일 날. 그거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의 애들은 안식일의 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집을 만든 자가 더 크냐 집이 더 크냐, 집을 만든 자가 크냐 집이 더 크냐, 집을 만든 자가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창조한 이 창조 세계가 더 크냐 창조주가 더 크냐. 창조주가 더 크죠. 이 안식일이라는 법을 만드신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곧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와 구약의 7대 절기, 간단해요. 유무, 초오, 나속장 이렇게 외우면 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7대 절기, 5대 제사 7대 절기, 심지어 먹는 것, 돼지고기 먹지 마라,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마라, 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먹지 마라, 뭐 이러한 먹는 것에 관한 규례, 그리고 날들에 관한 규례, 거룩한 날이나 안식일이나 뭐 월삭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모든 규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됐다는 거죠. 이 안식일이나 이 그 5대 제사나 7대 절기는 다 뭘 예표하는 거냐? 우리 그거 잘 알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와 구약의 모든 절기는 뭘 예표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까?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식일은 앞으로 올 것의 모형이었어요. 그럼 실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들로 인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 판단, 우리가 이 안식일 안 지켰다 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은 누굴 판단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한 몸이 되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할게요. 안식일을 그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구약의 그 안식일이라는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셨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으면 그게 안식일에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고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럼 뭘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 꼭 드려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성도들이 우리는 다 수요일날이 좋습니다. 그럼 수요일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어떤 율법적인 데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그랬죠.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정말 영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갈 때는 영과 진리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날짜에 구애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런 신약의 자유스러운 이런 그 높은 수준의 가르침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 애기들은 너무나 재미없는 오늘 말씀이지만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미국에 이제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는 전부 그 유아실이 있잖아요. 애들이 방에서 놀고 그러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어린아이들이 딱 다 앉아서 같이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예배의 분위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몸에 이렇게 배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도 다 가서 앉아서 점잖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다. 저도 이제 교회가 커져도 저는 그러고 싶어요. 유아실에 따로 아이들 놀게 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어른하고 섞여서 그렇게 예배 드려서 그 예배 분위기와 그런 걸 좀 몸에 익히는 거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1세대들은 안식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뭐냐?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도 여기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셨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광야 40년 동안 믿지 않았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들이 왜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아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여기에서 너희 조상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안식은요,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뭘 행해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못 들어온 것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잘 안 지켜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95편 7절로 11절에도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온 것은 오직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4절 5절을 보면은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창세기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하니라. 오직 믿어야 안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죽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아니면 출애굽할 때 손잡고 이렇게 나왔던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2세대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안식인데 안식에 들어갔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기에서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히브리서 4장 8절에 이 예수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조슈아가 바로 예수,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예수스 크리스투라고 얘기하죠. 예수스 크리스투. 여호수아도 예수스 크리스투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건 무슨 말이냐? 가나안에 입성한 것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가나안에 들어간 그 안식은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날을 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남아있다? 한 안식이 남아있다. 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이다. 그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표인 가나안 안식도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도 오로지 다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친 것 같이 이미 자신의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음을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안식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영원한 안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4장 10절에 그 빨간 글씨로 그분의 안식이 바로 4장 11절에 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자신의 일을 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딱 쉬신 것처럼 완전히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깐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땅에 있는 육신의 이 장막집을 벗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건축물,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 있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그 자격과 신분은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들과 불법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의 처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입은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선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에겐 뭐가 있냐? 소망이 있어요. 소망.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망. 여러분,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언제 우리가 그것을 받을까 기다리는 것이고, 희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희망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들인데 언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그걸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복된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그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 육신에 심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면 부정하고 그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지금은 모세의 법을 지킬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은혜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요한복음에 이렇게 써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받아들인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2서 4장 7절을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자, 우리 밑부분을 좀 중간부터만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혹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그 시편 78편 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완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너희 마음을 곧바르게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그 영을 곧바르게 세우지 않은 자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말하노라,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거짓 교리가 난무하고 있고,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동영상들을 보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들의 설교 중에서 아주 성경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잘못된 교리들도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기 너무나 십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닫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에 깨어서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만을 탐구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